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자기 사랑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자기 사랑이 아니고 오늘 제목처럼 건강한 자기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만큼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많은 시대가 있을까요? 서점에 나아가도 온 책들이 대체로 그렇습니다. 자기 개발서, 심리학서, 모두 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내 인생을 이렇게 준비해라. 이렇게 누려라. 이런 종류의 책들이 즐비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SNS 상에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습니다. 좋아요. 자기가 올린 글이나 사진, 이미지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것에서 자기 존재의 이유를 찾고 있기 때문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자기의 애에 빠져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변의 상황, 반응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그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해하고 자기 스스로를 아주 가치 있게 여기는 일종의 나르시시즘 같은 그런 자기애에 빠져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세상은 이렇게 자기 사랑에 굉장히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오늘 우리도 이 자기 사랑에 메말라 있진 않습니까? 뭔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해 줄 만한 어떤 대상들을 우리는 계속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핸드폰에 또 SNS에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는 자기 사랑에 관해서 두 가지 극단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끊임없이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면서도 그러나 정작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평가에 목말라 하면서 그 평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매우 책망하고 질타하며 자기 비하에 빠지는 경우가 있겠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욕망을 절대화하면서 자신의 모든 만족을 최우선으로 살아가는 이런 자기 중심적인 자기 우상화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극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비하, 자기 우상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때로는 자기 비하, 또 때로는 자기 우상화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서로 반대돼 보이는 이런 극단적인 현상을 경험하게 될까요? 원인은 하나입니다. 성경은 그 원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자 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는 자기 혐오로, 비하로, 또 다른 하나는 자기 우상화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우리에게 너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너 자신을 사랑해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훨씬 더 깊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데요. 이런 질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시선으로 당신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놀라운 답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사랑에 관한 주제. 오늘 우리는 이 사랑에 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온 율법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온 율법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문의 경첩, 아시죠? 문을 이어 붙이고 있는 경첩을 의미해요. 달려있다는 거예요. 온 율법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계명에 다 달려있다는 거예요. 다 따라온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 사랑에 관해서는 다른 여지가 없습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한다.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자, 그런데 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앞에 붙는 표현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내 자신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이게 뭐죠? 자기 사랑입니다. 이게 자기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큰 두 개 틀 안에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그 가운데에는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오늘 보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의 의미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오늘 크게 세 가지, 이 건강한 자기 사랑에 관한 내용을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자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건강한 자기 사랑은 반드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나누기 전에 오늘 본문의 내용, 의미들을 먼저 잠깐 살피고 나서 각각의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기간입니다. 이제 공생의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시는 그 여정 중에 공생의 마지막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요.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해서 논쟁을 벌이고 계셨습니다. 오늘 성경 이 본문의 이 배경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한 목적으로 한 율법사를 예수님에게 보내서 이런 질문을 하게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 또 뭐 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그들은 모세 오경, 이 토라, 모세 오경의 이 하나님의 율법을 613개로 정리해서 날마다 모여서 그것을 가지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어떤 것이 더 큰 계명인가를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늘 하던 일이에요. 어떤 계명이 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예수님에게만 지금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그들이 늘상 서로 모이면 하는 질문입니다.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인가? 예수님의 대답을 보시죠. 참 놀라운 대답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첫 번째 이 계명 하나님 사랑에 관해서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 마음이라고 하는 것, 이건 그냥 감정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인격 전체의 중심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목숨은요, 그야말로 생명 그 자체죠. 존재 전체를 의미합니다. 뜻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 의지, 판단, 이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신명기 6장 이 5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한마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건가? 너의 존재 전체로, 너의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매우 명확하죠. 더 이상의 토론의 여지가 없어요.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는 레위기 19장 18절 인용하세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너 자신을 사랑해라 하시지 않았어요.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죠. 사람들은 시키지 않아도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끊임없이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심리, 그 본성, 이것이 바로 자기 사랑이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 배고프면 어떻게 하십니까? 네, 먹죠. 그게 자기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셔서 먹는 거예요. 자기를 학대하면 먹으면 안 돼요. 나는 먹고 싶은데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먹으면 안 되죠. 아프면요.
병원 가죠. 네, 약국 먼저 가시는 분도 있고, 네, 약국을 가든 병원을 가든 아프니까요. 잠이 오면요, 자야죠. 위험이 다가오면 피해야죠. 이게 전부 다 자기 사랑이에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바울이 정확하게 이 부분을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여 보호한다 그랬어요. 이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명령이 아니고요, 매우 자연스러운 자기 존재의 본능이에요. 자기를 보존하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자기 사랑을 이웃 사랑의 기준으로 삼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은 지금 다른 설명이 없잖아요. 내 자신과 같이라는 이 표현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누구든지 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 그 명확한 그 사실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죠. 내가 자신을 돌보듯이 이웃을 돌보라. 이런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두 계명이 하나라는 데 있어요. 하나.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자신을 사랑함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이 서로 따로따로 계명이 아니라 하나의 계명이라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어떻게 말씀하세요? 39절에 보면 둘째도 이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이와 같으니 할 때 무엇과 같다는 말이죠? 첫째와 같으니 그 말이에요. 첫째 계명.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에 관한 이 계명과 둘째,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이 두 번째 계명이 어떻다고요? 똑같다 그 말이에요. 똑같다. 동격이라 그 말이에요. 동격이다. 단순히 비슷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떼어놓을 수 없을 만큼 성격이 똑같다는 말이에요. 무엇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런 결론을 얻게 되는 거죠.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결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결과다. 자, 그런데 여기에 무엇이 껴있다고요? 자기 사랑. 자기 사랑. 우리는 이것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의 매우 핵심적인 문장은 이거예요. 요약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온전한 자기 사랑을 할 수 있고 온전한 자기 사랑을 하는 자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다. 이게 설교의 결론이에요.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맥락을 조금 더 잘 이해하시도록.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참으로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이런 말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죠? 죄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깨트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고요. 나 자신 스스로의 관계도 깨트렸습니다. 이것은 왜곡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할 거예요. 왜곡시켰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왜곡되게 이해한다는 말이에요. 죄 때문에. 자기 사랑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사람 안에 넣어두신 매우 귀하고 독특한 본능이에요. 그런데 죄가 이것을 깨뜨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깼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 일에 있어서 큰 왜곡, 변형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 의도와 멀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두 극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비하 아니면 자기 우상, 교만하거나 열등감에 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다 죄의 결과인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회복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 사랑하는 법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를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게 복음으로 인한 변화죠. 진정한 의미의 이웃 사랑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인 심리학, 사회학 이런 데서 말하는 어떤 자기 만족 또는 자기 확신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건강한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비롯되는 정체성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제목. 오늘이 이어지는 이 관계의 의미를 우리가 살피는 데 있어서 이어지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이해. 그런데 나 자신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 하나님과의 관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의미들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각각의 내용들을 또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자기 사랑.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순서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서 대답하시면서 하나님 사랑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자기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흔히 이런 오해를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야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지 않겠는가? 나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 또 이웃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그게 자존심이 되었든 자존감이 되었든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없이는 온전한 자아 정체성의 회복이 일어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죠?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에요. 인간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찾아야지 그분과 상관이 없는 별도의 나 혼자만의 의미를 찾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외모에서든 사회적 성공에서든 또 우리가 가진 능력에서든 다른 사람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어떤 그 사실에서든 거기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는 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의미는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기서 답을 찾아야 돼요. 이 땅에서 헤매지 말고요.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 매우 심플한 고백을 합니다. 그가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그의 감사 제목을 보면요.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사실이 생각해봐도 너무 놀랍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윗의 감사요 찬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 너무 놀라워요. 성경에는 기묘하심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기묘하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놀랍다는 말이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 놀라워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찬양하고 높였어요. 이것이 바로 건강한 자기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 순서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하게 만듭니다. 세속적인 성공에 목매이게 합니다. 학력으로, 직업으로, 연봉으로, 외모로, SNS에 좋아요, 숫자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패하면요,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혐오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구조가 지금 그래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전혀 다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여러분의 가치는요, 세상의 평가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성적에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창조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스터피스예요. 거기서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를 찾아야 돼요. 건강한 자기 사랑은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최면하거나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귀한 그분의 피조물로 보십니다. 그분의 형상으로 지은 존귀한 자로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게 돼요. 이거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과거의 실패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실수 때문에 평생을 정죄하고 계시는 분이 혹 없습니까? 또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감 속에 살아가고 계시는 분은 혹 없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만든 걸작품이야. 너는 내 형상이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야. 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건강한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할까?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보신 적 있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선언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더 이상의 자격이 필요 없는 존재예요. 이미 사망 선고가 난 자예요.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형편없는 존재일 때, 감히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입을 만한 어떤 조건도 없을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닐 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우리가 변화된 후에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나아진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연약했을 때 먼저 사랑하셨어요. 세상은 다르게 말합니다. 너의 가치를 증명해야 돼. 그래야 사랑받아.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말하죠. 너는 사랑받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야. 전혀 다르죠. 세상은 우리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라고 말해요.
그래야 세상이 너를 인정할 거라고 얘기해요. 세상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르게 말한다고요. 너는 가치를 증명해야만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너는 이미 사랑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너는 이미 가치 있는 존재야 라고 성경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셔야 돼요. 에베소 2장 10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다른 피조물들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의 자존감을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의미를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이 거기 있어요. 우리는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제품이 아니에요. 막 찍어낸 제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와 사랑을 가지고 매우 세밀하게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만드신 놀라운 그분의 작품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다가 좀 실패하면 그냥 가치 없는 존재인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풀이 죽어가지고 주눅이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조금 잘 되고 성공하면 난 가치 있는 사람이지 어깨를 들썩입니다. 둘 다 틀린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자기 성취가 아니라 십자가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를 회복시키셨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쯤 보셨을 만한 그림입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인데요. 제목은 탕자의 귀환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저기 이제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사람이 탕자죠. 그리고 그를 이렇게 손으로 감싸고 안고 있는 이가 그의 아버지입니다. 이 렘브란트의 이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그림을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심리학자죠. 이분이 이제 보면서 그 그림 때문에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면서 그가 어떤 글에서 그렇게 이 그림을 소개해요. 이 탕자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재산을 다 잃었죠. 명예도 잃었고요. 자존심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더 이상 내가 생존하기 어려운 그 상황에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이런 생각해요. 나는 더 이상 아들이 아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내가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할 자격이 이미 나는 없다. 이 생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요. 자, 아버지를 만나서 그가 뭐라고 말했죠?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종 취급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버지는요, 이 아들이 무슨 말을 하든 듣지 않습니다. 이 아들을 와락 껴안죠. 그리고 입을 맞추고요,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아들이라고 하는 증표인 반지를 끼워줘요. 그리고 잔치를 엽니다. 이것이 우리가 탕자 이야기의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버지는 왜 그렇게 했죠? 아버지가 볼 때 이 탕자는 실패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세상적으로는 실패했죠. 형편없죠. 엉망진창이죠. 회복불능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이 아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보여준 이 환대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것은 아들을 지금 어떤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종, 품꾼, 실패자? 아니에요. 무엇으로? 내 아들로. 내 아들로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이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평생 종처럼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아들로 바라보셨다. 여기서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고 세상은 실패했다고 손가락질할지 모릅니다. 인생 망했다고 그렇게 조롱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자녀로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자신의 실패를 보는데 익숙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보는데 익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거 보지 않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세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의를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는 여전히 자신의 부족함을 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보고 계세요. 그래서 건강한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나를 높게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잘났습니다. 난 이런 존재입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서 건강한 자기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세상의 기준입니까? 다른 사람의 평가입니까? 과거의 실패입니까? 아니면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을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동시에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어요. 너는 이만큼 사랑받는 존재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럴 수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건강한 자기 사랑은 결국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반드시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39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자신같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아까 제가 잠시 설명드렸어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와 같은 자기 사랑을 이웃사랑의 기준으로 삼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 자기 사랑은요, 목적이 아닙니다. 이건 출발이에요. 무엇을 향한? 하나님께 사랑받은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로 흘려보내는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된 사람, 복음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된 사람, 그 사람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반드시 다른 이에게 흘려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제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흘러간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흘러간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 성격 다 다르고요. 취미 다 다르고요. 취향 다 다르고요. 다 달라요.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성격이 안 맞아서 못해요. 그렇죠? 나랑 안 맞아. 나랑 안 맞아. 복음은 언제나 흐르는 강물과 같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흘려보내요. 용서를 받은 사람이 용서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이건 자명한 사실이에요. 반대도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늘 사랑에 조급해합니다. 갈증납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내가 얻을 수 있을까? 몸부림칩니다. 사람들의 인정으로 좀 채워볼까? 애씁니다. 비교하고 경쟁합니다.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왜 그렇죠? 마음이 공허하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하는데 그 사랑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니 뭔가 자신이 그 사랑을 채우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요, 더 이상 내가 인정받기 위해 사랑하지 않아요. 내 존재감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가는 거거든요.
내 안에 차고 넘치면 물이 흘러 넘치듯이 자연스럽게 넘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미 사랑받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원리는요,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모든 인간 관계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 부모님이 사랑으로 키우죠. 물질적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마음만으로는요, 그 누구 못지않게 우리 자신, 우리의 자녀들을 내 생명처럼 귀히 여기고 사랑하죠. 그래서 어떤 책 제목에는 이렇게 제목을 썼더라고요. 넘치게 사랑하고 부족하게 키워라. 뭐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넘치게 사랑하는 거예요. 넘치게.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서로를 깊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존중하시고, 격려하시고, 배려하시고. 칭찬, 격려, 존중, 배려. 기억하시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지체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히 여기는 거예요. 프레드 로저스라고 하는 미국의 어린이 프로그램 진행자, 굉장히 유명한 진행자가 있습니다. 이 프레드 로저스가 이 수십 년 동안 보여주셔야죠, 화면에. 수십 년 동안 아이들만 만나면 한 말이 있어요. 그 영어로 밑에 써놨는데 이 말이에요. I like you just the way you are.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좋아한단다, 이 말이에요. 너가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어. 너 지금 이 모습을 나는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해. 자, 이 말은 그냥 단순하게 던진 위로가 아니었어요. 많은 아이들이 오늘도 그렇죠. 오늘날도 그렇죠. 공부를 잘해야 사랑받고 칭찬받고 말을 잘 들어야 인정받고 실수하면 책망받고 부모의 기대에 져버리면 좀 버림받는다. 심지어는 이런 생각까지 우리 아이들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로저스는요, 그런 조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이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존중했던 거예요. 수년이 지나서 이때 이 로저스로부터 이 말을 들은 그 어린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했대요. 로저스 아저씨의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게 대수야?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쭉 말씀드린 이 성경의 원리가 사실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 예예요. 사랑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어요. 이 경험이 우리가 다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과제는 나를 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을 더 사랑할수록 우리는 나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고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그냥 머물러 있지 못하고요. 그 사랑을 끊임없이 흘려보내게 돼 있는 거예요. 이웃에게로, 다른 식구들에게로, 직장 동료들에게로, 교회 믿음의 지체들에게로, 또 세상 곳곳으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으로 이어지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복음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하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참된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비교가 아니라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혹 내 안에 있는 열등감, 교만함 모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 제목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건강한 자기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정말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나의 참된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평가와 비교가 아니라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열등감과 교만함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내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정과 교회와 이웃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자비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우리 인생의 목적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분명히 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앞에 나 자신에 대한 온전한 정체성을 세우게 해주시고, 내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이웃에게, 또 많은 이웃들에게, 또 교회 안에, 가족들 안에, 일터 안에 흘러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의 비교, 평가에 일이 일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